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거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4장 부르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아들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아들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울여 볼 말씀 구절이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이때 기록한 말씀과 이후 기록한 말씀에 조금 변화가 나타나요. 1장 29절을 보게 되면 먹거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과일과 채소입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요, 이 홍수 뒤에는 먹거리가 첨부됩니다. 채소와 과일뿐 아니라 육식도 먹게 하세요. 9장 3절에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거리로 준다라는 말씀이 더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먹거리가 변화가 있어요. 좀 달라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면 과일과 채소 안에 풍성한 어떤 에너지나 영양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수가 끝난 뒤로는 급격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과일과 채소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영양분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거죠. 일단 기후도 바뀌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거든요. 그 학자들은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그 당시 이 지구 상황을 온실 효과를 가져다 줘서 굉장히 살기 편한,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푸근한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지 않은 빛들, 우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어떤 영향들이 하늘 위의 물들이 다 막아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홍수만 하면서 하늘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엔 엄청난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먹거리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과일이나 채소 먹고서는 이제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까지 먹거리로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안식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쉬심을 기념하게 하신 거죠. 엿새 동안 이제 창조하시고 이렛날 이제 쉬셨어요.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엿새 동안 그분이 하셔야 할 창조 사역을 다 이제 마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렛날이 창조하신 그 날들과 무관한 날도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렛날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의 날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렛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창조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쉼도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날과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쉰 날을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도 창조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날로 보셔야 됩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한 날과 쉬는 날이 서로 다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는 날을 이해하려면 일한 날을 알아야 되고요. 일한 날을 이해를 하려면 쉰 날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주기도 만들어졌어요. 일주일 단위.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삶의 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나눠져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7일이라는 개념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죽도록 일만 했던 거예요.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주기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8일 혹은 9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급락하더래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의 주기는 일주일이었다는 거죠. 일주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쉬셨던 이렛날의 안식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우리 생각에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뭐 8회, 9회 이렇게 일하면은 생산성에도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면 그 중에 하루 쉬는 거 그러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 같고 그날 하루 좀 더 일하면 좀 더 나은 어떤 수확을 얻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을 알게 됐어요. 하루 쉬는 게 나머지 유기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쉬셨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렛날 쉬셨다고 하죠. 그리고 두 가지를 그날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첫 번째 복을 주셨대요. 그날을 복 주셨대요.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대요. 두 가지 의미가 이렛날
쉬는 날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쉬는 일의 날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서 그 날을 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루 쉬는 날. 왜?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적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엿센 날과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쉰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인 날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정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나머지 엿센 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6일과는 다른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엔 안식,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날을 유대교가 심각하게 훼손시키죠.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 의미가 유대교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당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칙이 있어요. 39가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9가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겠습니까? 즐거움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식일이 기쁨이 아니라요, 올가매는 날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안식일이요, 너무나도 불편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 한 날에 39개 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살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안식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규정을 안 어기기 위해서,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건 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이 종종 벌어집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이죠.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로부터 이 안식일의 논쟁을 참 많이 벌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그 안식일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훼손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에도 그만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그 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을 두고 유대교가 심각한 논쟁들을 벌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고 그러시면서, 야, 너희 가운데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니? 너희들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냐?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시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안식일날 가축이 빠지면 건져내는데 아브라함의 백성들, 병자들을 고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건 괜찮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에도 가스레인지 불 안 끕니다. 안식일에 살아난 9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불 피는 거예요. 그게 왜 금지됐을까요? 노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 켜는 거 어렵나요? 돌리기만 하면 나옵니다. 누르기만 하면 불 켜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불 켜는 게 노동이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불 한 번 살리는 게. 노동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거 불 피면 안 되겠다. 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식일을 못 쉬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였는데 오늘날에 와서 혹 실수로 해서 가스레인지 불을 끄게 되면 이방 사람들한테 와서 부탁한다고 그러죠. 가스불 좀 켜달라.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쉬게 만드는다고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죠. 뭐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안타까운 일 같아요. 하루를 거룩한 날로 삼아서 여러분 그날 잘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아서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 쉬는 거. 여러분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날의 쉼으로써 그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